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과거에 예수를 믿어본 사람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꼭 나가야 합니까? 교회에 꼭 나가야 합니까? 나는 교회에 안 나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교회에 출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오히려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믿음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오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것도 참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교회관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수를 믿을 때 무엇보다가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곳일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4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다 외인이요 손님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외인이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소속되지 않은 사람, 그런 뜻이고, 손이라는 말은 외국인, 이주자, 유랑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자였고, 오늘날로 치면 마치 불법 체류자 같은 이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 잘 아시죠? 이런 분들을 차에 태워서 우리나라 농사 현장에 투입하고 실어주는 일들을 잠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법 체류자들은 이 땅에 기거하고 있지만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경찰관을 피해 가면서 때로는 제대로 봉급을 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 사람들도 전화 연락이 잘 돼가지고 어디가 더 많이 주노 이래가지고 막 여기서 그냥 우리나라 땅끝까지 그냥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뭐 기동력이 좋다는 소리를 들은 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불법 체류자들 경찰에게 잡혀 끌려가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단 말이죠.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고생 끝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경찰을 피해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도 불법 체류자로서 불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게 되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얻는 영주권과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100년을 살지 못하고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할 곳이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찌 이 땅의 영주권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천국, 이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시민권을 주실 때 그 사람 시험 쳐서 100점 이상, 그 사람 성품이 성자인 사람, 그 사람 외모가 미스 코리아 뺨 치는 사람, 학벌이 스카이대학 나온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이렇게 인간적인 한계의 규정을 긋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축복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읽은 대로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라면 이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100% 200%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가 죄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지경, 지옥 아래 묵에 떨어져 마땅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 말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되게 되면 아버지 집에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참여하게 되고 아버지가 허락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어제까지 거리를 떠돌던 이런 불황자였던 사람이, 그런 비참한 아이가 하루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까 끼니조차 잊기 어려웠던 아이가 부잣집의 양자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운명이 달라지는 것 이상이 죄인이 되어 지옥에 떨어질 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추석이 되고 또 구정이 되고 명절이 되면 텔레비전에는 유명한 명화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이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 제국 시대의 주다 벤허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주 명문 가문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벤허의 옛 친구 메살라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새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할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들의 우정에 금이 가면서 벤허의 가족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벤허는 로마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로 팔려간 이상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뒤 5년 후에 벤허가 탄 노예 함선이 해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벤허는 로마 함대 사령관을 구하게 되고, 사령관을 구한 일이 원인이 되어서 이 로마의 사령관이 자기의 목숨을 구한 벤허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벤허는 그 당시 영화를 보면 배 밑창에서 사슬에 묶인 채 노를 젓는 노예 아닙니까? 이렇게 평생 배 밑창에서 노를 젓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노예가 하루아침에 로마 군대 사령관의 아들이 되니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해졌겠습니까? 결국 이 벤허는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메살라에게 복수하고 그 비참한 지경에 빠져있던 가족들을 다 구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죄악의 종으로 가정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 죽어서는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었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임하여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그 권세와 특권이 얼마나 막강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말로만 알고 넘어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하나님의 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건축물에 있어서 기초돌입니다. 벽과 벽을 연결하는 중심돌이요, 이 돌에다 건축주의 이름을 새겨서
건물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건축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머릿돌이란 말이죠. 이 머릿돌을 빼내게 되면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틀을 닦은 후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성도라는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온전한 건물이 되고 튼튼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재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벽돌과 벽돌이 서로를 잘 잡아줘야 되고요. 목재와 목재가 잘 연결돼야 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잘 연결돼야 됩니다. 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가지 않을 때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건물이 부실 건물 되었을 때는 아무리 큰 건물도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구성하고 살며 있으면서도 나 같은 자는 교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야. 나는 사회적으로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남들보다가 뭐 재산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자가 교회에 무슨 쓸모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한 사람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선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가운데 작은 나사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어쩌면 작은 나사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 빠지게 될 때 이 우주선은 띄워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띄워졌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아시고 필요한 자리에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인지 간에 이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도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 누구보다가도 여러분 자신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절대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끊임없는 기도와 전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리라는 이러한 헌신되고 희생된 이러한 정신, 이러한 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붙잡아 줄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야, 각 구역들, 남녀 전도회들, 교회 학교와 찬양대원들, 전도자들과 양육자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방에서
교회의 차량 문제로, 앞장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손길로 인하여서 주말마다 교회 와서 청소로, 교회 식사를 위하여서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고가 흠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여 날마다 서갈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셨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목회자도 사람이라서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이 알지 못하고 성도 일일이 다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고, 하나님 보신다는 이러한 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작게 표현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오신 그 사람 개인의 심령이 곧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될 때, 이 성령의 전이 된 성도들의 모임 안에 성령님은 역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게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내재하여 역사하는 곳이 되고 성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바른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교회가 건물로 표현되고 예수님이 머릿돌로 표현한 반면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예수님을 몸의 머리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각자 여러 가지 지체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그 몸에 생명이 없으면 그 몸은 죽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에 있어서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서 생명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산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명력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성령의 역사가 죽은 교회는 아무리 교회 건물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의 허락으로 저 유럽 종교 개혁지 여러 군데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을 다니면서 엄청난 교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교회의 건물은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정말 어지간히 거리를 두지 않으면 카메라 앵글에 다 넣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산더미 같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벽에 설치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들, 그 휘황찬란한 스탠드 글라스, 특히 스페인에 갔을 때 그 유명한 그 백몇십 년에 이어 건축된 그 성당들, 정말 참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그렇지만 관광객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심히 적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건물, 성령이 역사하신 전으로 표현했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장식이 대단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성당,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보았지만 정말 별 감동이 되지 않았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반야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총회장을 지냈던 이성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짧은 설교, 1시간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 기도를 할 때 은혜가 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건물을 장식하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못하여서 죄인들이 모인 지상교회는 허물도 많습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예배를 받으시기로 약속한 공동체이니 우리 모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며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정립하고 바른 교회가 나래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송하겠습니다.